본문 말씀은 갈멜산에서 바알 신과 바알 선지자들을 상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의 역사로 승리한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공지된 대로 오늘 신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날이 있죠. 그리고 이제 구약은 계속 읽는데 저희가 1년에 통독을 1년에 2독을 하기로 해서 지난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은 끝났고 구약은 한 4분의 3 정도 지금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야를 읽고 있으니까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통독을 시작해서 1년에 2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전 교인이 참여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성경이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혼자서 열심히 읽는다고 하지만 하루 밀려 이틀 밀려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다음 달에 읽지 이러고 포기하는데 참 우리 같이 이렇게 위로하면서 밀어주면서 읽어나가는 게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면은 하루에 한 서너 장 정도 읽는 것 같아요, 1년에. 근데 이독을 하게 되면 좀 바쁘잖아요. 막 8장, 9장, 10장씩 읽어야 되니까. 우리가 일독할 때보다 이독을 하게 되면은 성경 읽는 장수가 많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씩, 2장씩 읽고 그 다음날 지나가고 2, 3일 지나가면 내가 엊그제 뭘 읽었나? 이것도 다시 찾아보게 되는데 하루에 8장, 10장씩 읽어나가면은 이렇게 해서 성경이 쭉쭉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그동안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많이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우리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또 죄를 짓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데 또 불평, 불만, 불신 왜 그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우리 출애굽의 얘기를 잠깐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부터 출애굽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겠지요. 야곱의 가족과 함께 요셉이 있었던 애굽에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입애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출애굽이 있듯이 입애굽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70명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입애굽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70명이었는데 400년 이상이 흐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수요가 많아지고 또 강하니까 혹시라도 전쟁이 나면은 적국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연합해서 애굽에 대적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고생하고 완전히 노예처럼 이렇게 부립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죠. 더 이상 사내의 아이를 더 성장시킬 수가 없어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출생시키시고 준비시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강에 버려졌는데 다행히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잖아요.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건장한 사내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알았으면 당장 죽여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나타난 모세 누이가 유모를 간청을 하자 바로 유모를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유모 아닌 친모의 손에서 자라게 되죠. 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장성해서 40이 되어서 이제 왕궁을 떠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정착할 때 하나님은 다시 출애굽의 계획을 실행을 시키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가 정말 노역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라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은 그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80년 전부터 모세를 출생시키고 준비시킨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재앙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그 유사한 재앙의 형태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심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바로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애굽 군대가 뒤쫓고 있을 때에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토로합니다. 애굽에 뭐라고 하냐 하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온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홍해가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이 다 함몰되고 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한 후에야 이 사람들은 다시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큰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믿기에 가장 좋은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아야 믿어지는 것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신뢰감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보이지 않으면은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 홍해 갈라지는 것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 사흘 길을 왔는데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모세에게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또 물을 주십니다. 그 주신 물을 마시고 본 후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 후 2달쯤 되어서 그들은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밑에 출애굽기 16장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내가 너희들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아침에 너희가 가족 수대로 먹을 만큼만 거두어 가라.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그날 저녁에 잔뜩, 그날 아침에 잔뜩 먹을 것까지 싸서 갖다 줍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쌓아놓은 만나는 상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럼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갖다 쌓아 놓아라.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므로 음식이 만나가 없을 것이니까 여섯째 날에 이틀분을 쌓아서 갖다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하루분만 갖다 놨다가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안 내리는 또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 이렇게 섬세하게 이틀분을 쌓아놓는 일곱째 날에는 그 음식이 상하지 않고 계속 그 하루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은 섬세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 않고 집 앞에 널려있는 만나를 보면은 참 하나님이 믿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침에 나갔는데 만나가 있어. 그 다음날에 갔는데도 또 만나가 있어. 한 달 후에 갔는데도 또 만나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참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 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는지 아세요?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루도 빠지 않고 40년 동안 그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매일매일 공급된 만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매일매일 집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보는데도 이제 이 사람들은 만나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내가 또 다른 것을 구해봐야지 하고 또 다른 것을 구합니다. 만나 외에 다른 것을 구했을 때에 그것이 구해지지 않으면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만나 외에 자기가 구한 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면서 그 다른 것,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들을 찾아서 나갑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참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혹여라도 그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은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줄 수 있나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 비유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그 노동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처음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또 원망을 합니다. 또 홍해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뢰를 하다가 또 물이 없으니 또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구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정말 심지어는 매일 주는 만나의 고마움보다 물을 안 준다고 원망하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며 또 그들이 나이고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합니다. 많이 간구를 하잖아요. 감사할 때도 간구하고 또 아플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또 필요할 때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일들이 빨리 해결해 달라고 간구했었던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번에 집을 이사하면서 참 많이 회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내가 필요한 것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집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집, 좋은 아파트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아파트가 뭡니까? 싸고 또 잘 지어져 있고 뭐 고칠 거 없고 튼튼하고 이런 집이죠.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파트를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참 기도방이 없는데 기도방이 딸린, 조그맣더라도 기도방이 딸린 아파트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아파트는 기도를 좀 크게 하면 옆집에서 막 쿵쿵거리고 위에서 쿵쿵거리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소음 없이 좀 기도 크게 해도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그런 집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집이 넓어서 우리 교회 손님들도 오시고 또 신방도 오고 그러면은 참 여유롭게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집을 또 주시지요. 기왕이면 경치도 좀 좋아서 내가 피곤할 때 이렇게 좋은 경치 보고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간단해요. 그런 집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구하죠? 돈이 많으면 돼요. 구할 여유가, 자금이 많으면은 돈 가지고서 그런 내가 원하는 집, 튼튼한 집, 뷰가 좋은 집, 넓은 집, 이런 집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내 형편에 맞지만 하여튼 좋은 집을 주세요. 이건 완전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구하다 보니까 싸고 좋은 집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처음 집을 구하다 보니까 이 집이 좋네 하면서 이 정도 가격이 맞나 하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벌써 계약이 들어갔대요. 근데 집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어떤 데는 보니까 그 매물들이 나왔다가 마켓에 나왔다가 계약한다고 다시 들어갔다가 뭐가 또 안 맞아서 또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한테. 계약이 깨지게 해달라고는 기도를 못하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혹시 계약이 깨지면 마켓에 나올 때 좀 제일 먼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 끝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또 있다가 보니까 또 집이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그 집은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가격이 셌어요. 또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격이 좀 세게 나왔는데, 근데 그 주위에 다른 집들은 가격이 좀 낮았는데 비슷한 집인데 그 집만 세게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집은 잘 고쳐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집은 잘 고쳤긴 했는데 좀 가격이 센데 다른 집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넣어볼까요? 해서 넣었는데 거절당했어요. 그럼 하나님, 조금만 높여볼게요 하고 또 조금 높였는데 또 거절당했어요. 좀 있다 보니까 그 집 계약에 들어갔대요. 참, 이 집도 아쉽다. 또 좀 있다가 이제 세 번째 집이 나왔어요. 이거 오늘 집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네요. 셋째 집이 나왔는데 정말 싸고 좋은 집이 나왔어요. 넓고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보고 나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중개인에게 내가 풀 프라이스로 사겠다. 그랬더니 그 중개인이 한 시간 있다 전화 오더니
어떤 사람이 프리미엄을 왕창 얹어서 사겠다고 그 사람하고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는 원망이 좀 있지요. 왜 세 개를 봤는데 다 이렇게 놓치게 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는 마켓에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벌써 이제 막 시기가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가 나왔어요.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나서 망설였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근데 중개인이 전화가 와서 누가 이 집을 풀 프라이스에 사기로 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운페이를 조금 했기 때문에 내가 다운페이를 좀 더 하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그럼 내가 다운페이를 좀 더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한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랑 계약을 하자고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마켓에 그 첫 번째 집이 다시 나왔나 안 나왔나 보고 있었는데 결국 안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집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이렇게 만나서 사인을 하고 계약을 딱 했어요. 계약을 한 다음에 그래도 한번 마켓을 볼까 하고 이제 인터넷에 가서 마켓을 봤는데 두 번째 집하고 세 번째 집이 다시 나왔어요. 그것도 가격을 낮춰서 나왔어요. 아니 하나님 하루 전에만 이렇게 해주시던가 하면은 내가 계약 안 하고 글로 갈 텐데 계약하고 몇 시간 진짜 연필에 잉크가 마르지기도 전에 이렇게 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막 왕짜증 진짜 막 혈압도 오르는 것 같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사실 그 마지막 집을 계약을 하면서 많이 늦췄어요.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많이 늦췄어요. 왜 혹시 나올까봐 늦췄는데 이제 참다 안 돼서 이날은 해야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그날 아침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을 보니까 집이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층수도 낮아, 또 안방도 좀 작아, 또 경치도 별로야, 또 에어컨 소리는 또 왜 이렇게 큰지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사를 갔죠. 이사를 간 다음 날 보니까 이사를 가면서도 봤더니 그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걸어서 2분이에요. 바로 나가서 찬송 한 장 부르면 그냥 가요. 2분밖에 안 돼.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라고 여기를 보내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 이사 온 다음 날 참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교회 앞으로 갔어요. 근데 교회 문이 잠겨 있어요. 한 6시 5분 전쯤에 갔는데 내가 어제 볼 때는 분명히 6시에 새벽기도라고 써 있는데 내가 6시 5분 전인데 왜 문이 닫혀 있지? 그래서 한 6시 5분까지 기다리다가 사람이 안 와서 다시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도 한번 가봤어요. 6시 5분 전에 갔더니 그 다음날도 닫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새벽 기도를 안 드린대요. 그 예배당에서는 안 드린대요. 다른 예배당에서는 드리는데 그러니 또 참 이것마저도 이렇게 잘 안 되네요 하나님 하고 이제 또 원망하면서 또 이제는 더 이상 원망을 할 수가 없고 이제는 회개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원하셨을 텐데 나는 그저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하나님께 간구를 했구나. 참 싸구려 믿음이었구나. 정말 회개했습니다. 나도 보아야지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구나. 이렇게 많이 회개를 하고 그 순간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징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었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지는 않았구나 하면서 이제 회개를 하면서 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더 완전히 몸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참 회개하면서 다시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면서 마음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집이 경치는 별로 없어도 그래도 보이는 건 보이는 거니까 감사하고, 안방이 좀 작아도 그래도 들어갈 거 다 들어가니까 좋고, 마루는 조금 넓어요. 마루 넓어서 많이 볼 것도 없는데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하여튼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참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집을 구하는데 내가 제일 필요했던 게 뭐였겠어요? 돈이잖아요. 싸게, 돈 많이 안 들이고 싸게 좋은 것을, 이런 돈의 문제 앞에 딱 직면하니까 아주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참 낮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참 회개했습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엘리야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 기간은 한 500년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조선시대 정도, 신라 고려까지 다 있는데 조선시대 정도 한 500년 정도가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 시대예요. 사울이 왕이 된 때가 BC 1020년 정도고,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120년을 통치를 했고,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 새로운 왕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그 계보를 이어나가고, 또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또 그 자손들로 왕위를 이어나갑니다. 남유다는 400년 동안 그 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멸망하기 전 40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8왕은 선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백성들에게 잘 다스리는 존경을 받는 그러한 선왕은 8명이었어요. 그리고 20명 중에 12명은 하나님 앞에 악하고 백성들에게도 악한 왕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은 230년 동안 멸망하기 BC 722년에 멸망했는데, 멸망하기 전까지 19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19왕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참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새로 등장할 때마다 이 왕은 어떤 왕일까? 하나님을 따르는 왕일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일까? 이 사람의 아버지 왕은 하나님을 잘 따랐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을 잘 따르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상하게 아버지 왕은 선왕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 19왕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제일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33절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행적표를 잠깐 보았는데요, 다른 이스라엘 왕은 옆에 악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아합 옆에는 극악으로 써 있어요. 극악으로 써 있어요. 아합은 참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 무역업을 잘해서 아주 부귀영화를 본 시돈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세벨이 많은 돈을 가져온과 동시에 또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을 들여오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 숭배를 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악하고 종교적 타락으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대가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아합에게 전달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아합에게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알려준 다음에 이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망을 시키셨겠죠. 그래서 아합은 여러 곳에서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았지만은 벌써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고 또 시돈 땅으로 피하게 하셔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닥치고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왕과 신하도 이것저것 다니면서 물을 찾기에 급급했고, 가축 먹을 물이 없어서 가축들도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과부의 공대를 받게 하시면서 3년이라는 세월을 그 사르밧에서 보냅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 사르밧에서 하나님은 3년 동안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비가 멈춘 지 3년째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게 되죠. 아합과 이세벨 또 바알 숭배자들은 엘리야가 가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그 땅에 가뭄이 든 것은 이스라엘 신이 진노했고, 또 그 이스라엘 신만이 그 가뭄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이스라엘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가뭄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던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참신인지 가려보자고 대결을 신청하게 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각각 자신의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정말 신이다 하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기도에 들어갑니다. 각을 떠서, 송아지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상처를 내가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신을 부르지만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 후에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는 것은 물론 그 주위에 나무와 돌과 흙과 그 주위에 있던 또랑에 있던 물까지 다 살라버리게 되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3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기서도 백성들은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또 여기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이 노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길 때 노하셨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노하셨습니다. 그때는 기근도 주시고 전염병도 주시고 또 불뱀도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하나님이 제하여 주셨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싸움, 모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의 대결은 이렇게 단순히 이기고 지는 전쟁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멜산의 전투는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바알과 바알 선지자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위대한 선지자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만 하늘로 올리심을 받았을까? 우리 지금 이사야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많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길잖아요. 그렇죠? 예레미야서 길어요. 아주 길어요. 50몇 장 길어요. 엘리야는 열왕기 상 뒷부분에 잠깐, 열왕기 하 앞부분에 잠깐 그렇게 나오고 성경 속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호의를 받으면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게 되죠.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렸기 때문이 아닐까. 그 자리에 엘리야가 택함을 받아서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택해주시지 않았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이 갈멜산을 통해서도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갈구함으로 하나님의 불이 그 자리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을 풀이를 하자면은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 잘 아는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또 무슨 뜻입니까? 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담으로 누가 와이프에게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 배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전화 좀 빌려줘. 우리 와이프한테 전화해야 돼. 그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합니다. 와이프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이상한 번호가 뜨니까 이거 받을까 말까 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나야. 누구요? 나야. 이 사람은 큰 실수했어요. 그렇죠? 남편이 지금 큰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잘 모르세요? 나야. 무슨 뜻이죠? 이거 참. 아까 말씀드렸는데, 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그럼, 나야는 뭐죠? 내가 여호와. 내가 하나님이야. 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말이 되나요? 이제는 나야 대신에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와이프가 누구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나야 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접니다. 접니다 하고 이제 겸손하게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나야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 보여주시면서 이 백성들이 내가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인 줄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참 사람들이 한번 보아서 믿었으면은 그 후에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다음에 안 보이면은 도저히 믿지를 않고 따르질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것을 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야의 행적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들, 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일을 왕비 이세벨에게 아주 일러 바칩니다. 이세벨은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들었는데도 놀랍게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처럼 당당했던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부엘세바로 도망합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이스루엘이라는 곳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160km입니다. 160km. 이제 걸어가야 되니까 우리 보통 1시간에 몇 킬로 가나요? 1시간에 한 4km 갑니다. 군대에 있을 때 1시간에 4km 갑니다. 막 매고서 1시간에 4km 갑니다. 그러면은 160km면은 한숨 안 자고 가면은 40시간 걸어가야 돼요. 그때는 뭐 차가 있었겠어요? 말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걸어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40시간 걸어가야 돼요. 뭐 안 자고 걸어갈 수 없잖아요. 자고 걸어가고 쉬고 걸어가면 한 2, 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 부엘세바는 유다 지역이에요. 일단 사람이 찾지 못하는 안전한 곳 유다로 가자 해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좀 더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환을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사환이랑 또 같이 가면은 더 창피할 것 같아서 사환은 그 자리에 놔두고서 이제 내가 혼자 갈게. 너 여기 있어. 가는 게 아니죠. 도망가는 거죠. 그다음에 사환을 머물게 하고 이제 또 갑니다. 그 다음 전 우리 14절 한번 4절 한번 보면은 이제 5절에 네. 이제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로뎀 나무가 나옵니다. 마침 로뎀 나무가 보여서 그 나무 아래서 하나님한테 넋두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 좀 더 가고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야가 이세벨이 그렇게 분노하고 형편 돌아가는 걸 보니까 아무리 봐도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던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임재했고 그 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백성들도 하나님이구나 인정을 했고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기치 않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막 내뺀 거예요. 그래서 2, 3일을 걸어간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 3일 되는 거리인데 부엘세바까지가 이 엘리야가 그냥 걸어갔을까요? 그냥 빨리 걸어갔겠죠. 무서우니까 도망치듯이 걸어갔을 텐데 그냥 걸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2, 3일 동안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쉬면서 기도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 불로 갈멜산에서 그 불을 내려서 태워주셨는데 그걸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은 그 불을 이세벨에게 내려서 이세벨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불마차를 보내주셔서 내가 다시 가서 이세벨을 대적해서 싸우도록 해주세요. 2, 3일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엘세바에 오니까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안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사환 보러 너 여기 좀 있어. 내가 혼자 갈게. 혼자 가면서 하루 길을 광야 가면서 또 그냥 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더 소리 질러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제 혼자니까 더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로뎀나무 밑에 왔어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이제 엘리야는 포기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잘해왔어요. 하나님도 나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보여주시지 않으니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내가 어차피 이세벨한테 죽느니 하나님이 죽여주시면 그래도 낫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에게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드러냈던 엘리야도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쫓기다 보니까 또 잠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응답 아예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게 죽여달라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때때로 갈멜산에 있다가 또 로뎀나무로 갔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갈멜산과 이 로뎀나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치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지치고 영적으로 지친 엘리야를 치유하십니다. 먼저 먹이고 재우십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먹이고 재우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칠 때에 그냥 먹고 주무세요. 그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힘들 때에 몸도 피곤하고 영적으로 피곤하면은 그저 음식 시켜다가 놓고 먹고 자고 한 며칠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또 새로운 힘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계속 먹이셨어요. 계속 재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40일을 가는 길이에요. 또 엘리야는 40일을 가면서 또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먹이시고 재워주시고 힘주시고 이제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라고 하시는데 호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기대하면서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떤 굴에 들어가는데 그 10절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유달리 열심을 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려고 해서 나는 지금 도망 중입니다. 아주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밖으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직접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그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각성시키시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는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지치고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젊은 선지자라면은 너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어떤 사역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고 복음을 일으키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는데 엘리야에게는 이제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너 수고했으니까 이제 너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이제 너는 은퇴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지쳐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이 나이에 무엇을 할지 몰라서 아주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사명을 받은 자야. 일어나라. 너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왕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하기에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를 돕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기를 겪고 두 번씩이나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두 번씩이나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우리는 더 외롭고 고독해지고 우울해지고 침체해지고 일어나기 싫고 누워있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아마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나의 용사, 나의 사람이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지쳐 있으면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을 인용하면서 엘리야 때를 상기를 시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고 4절에서 확실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너를 위해 7,000명을 남겨둔 게 아니야. 나를 위해 남겨둔 거야. 나는 만유의 전능자이고 만유의 통치자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역사를 위해서, 나의 경륜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사람들을 남긴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은 확실히 믿어라. 너가 혼자가 아니고 내가 준비한, 나를 위해 준비한 7,000명이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엘리야는 크게 깨닫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5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엘리야 당시 그 종교 암흑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남겨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 그 신약시대 때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남겨두셨으리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며 또 어디선가 묵묵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인내하고 기도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한 가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보이는 것만 믿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또 우리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눈에 보이시는 것만을 더 간구했던 우리들이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시들고 말라서 다시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워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를 홀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굳게 믿고 그 믿는 것이 우리 마음에 보여지는 증거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 7,000명 가운데 우리 함께 서는 영광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또 잠잠히 기다리며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진정되기를 원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